이는 7년이 7번인즉 안식년 7번 동안 곧 49년이라. 7월 10일은 속죄일이니 너는 나팔 소리를 내되 전국에서 나팔을 크게 불지며 제50년을 거룩하게 하여 전국 거민에게 자유를 공포하라. 이 해는 너희에게 희년이니 너희는 각각 그 기업으로 돌아가며 각각 그 가족에게로 돌아갈지며 그 50년은 너희의 희년이니 너희는 파종하지 말며 스스로 난 것을 거두지 말며 다스리지 아니한 포도를 거두지 말라. 이는 희년이니 너희에게 거룩함이니라. 너희가 밭의 소산을 먹으리라. 아멘. 레위기 세 번째 시간입니다. 두 번 말씀을 드렸는데, 첫째는 레위기는 제사법으로 시작을 했죠. 5가지 제사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5가지 제사의 의미는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느냐, 하나님을 만나는 방법이었습니다. 그리고 11장부터 시작되는 이제 정결법이 있었어요. 음식도 먹을 게 있고 먹지 말아야 될 게 있고, 피부병도 부정한 병이 있고 깨끗한 병이 있고 온갖 유추병도 그렇고, 그런 것을 가리고 지키는 이유가 있었죠. 그것은 내가 구별된 삶을 살면서 하나님 거룩에 도달하는 하나님과 교제하는 방법이다. 이것이 지난주의 말씀이었어요. 근데 이제 레위기에는 또 절기들을 지키라 하는 말씀이 많이 나옵니다. 절기를 지키라 하는 건데, 그럼 왜 절기를 지켜야 될까요? 그걸 오늘 말씀을 드리면서, 먼저 제목처럼 절기는 우리를 거룩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방법이다. 이것이 절기의 의미입니다. 절기를 왜 지켜야 되느냐? 하나님이 우리를 거룩하게 하시는 방법이다. 나는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그랬죠. 나는 거룩히 여김을 받는 하나님이다. 그리고 나는 너희를 거룩하게 하는 자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I must be acknowledged as holy예요. 거룩한 자로 나는 인정받는 자 하나님이시고, 그 다음에 I am the Lord, 나는 하나님인데 who makes you holy예요. 너희를 또 거룩하게 만드는 하나님이다. 하나님이 거룩하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거룩하게 하시는 하나님이시다. 그런데 우리를 어떻게 거룩하게 해주시냐 이 말이에요. 우리가 죄인이고 우리 하나님만 만나면 우리는 멸절되죠. 하나님이 돌격한다고 그랬어요. 거룩한 하나님을 우리가 어떻게 배울 수나 있겠어요? 그런데 그 하나님은 우리를 거룩하게 하시는, 우리를 거룩하게 만들 수 있는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그 전제하에 레위기 23장 이하를 읽어보면 나는 이런 하나님인데 너희는 이제 이러한 절기를 지키라 하고 나오는 거예요. 이러한 절기를 지키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방법은 우리가 절기를 지킬 때 우리를 거룩하게 하시는, 우리를 거룩하게 만들 수 있는 하나님이시다, 그 이야기죠. 그래서 이런 절기를 성회로 지켜라. 홀리 어셈블리예요. 거룩한 모임으로 이런 절기들을 지켜라. 그러면서 나오는 것이 안식일이죠. 안식일을 지켜라.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라. 그래서 이 안식일은요, 모든 절기의 기본입니다. 5대 절기를 말씀드리려고 그러는데 5대 절기가 다 안식일이에요. 그러니까 안식일은 전체의 뼈대고 서론이라고 할 수 있겠죠. 안식일을 지키는 거예요. 그럼 안식일은 뭡니까? 우리가 다 알고 있듯이 안식일은요, 6일을 일하고 제7일째는 쉬는 거예요. 그러니까 6일을 열심히 일한 사람이 제7일 날은 쉬어라. 쉰다는 게 안식이죠. 안식일을 지켜라. 그래서 지금은 요일이 정해져 있죠. 픽스가 돼 있어요. 우리가 태양력에 의해서, 달력에 의해서 지키니까 뭐 토요일을 하던 주일을 하던 딱 픽스가 돼 있는데, 유대력에 의하면 안식일이 사실은 정해져 있는 게 아니에요. 6일을 일하고 7번째 날을 쉬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좀 이따도 말씀드리지만 매달 1일이 안식일이에요. 유대인들은 매달 첫 날을 월삭으로 안식일로 지켰어요. 그런데 그날이 꼭 우리에 해당하는 토요일이나 주일이 된다는 게 아니에요. 뭐 월요일 될 화수 목 금 토 어느 날이 될 수도 있지만 안식일로 지켜라. 그건 뭐겠어요? 노동을 하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면서 지켜 행하라. 기억하면서 지켜 행하는 날, 모든 노동을 쉬는 날이 안식이라는 의미예요. 그래서 이 안식일을 지키라는 것이 첫 번째 하나님의 뜻이고 절기를 명하신 하나님의 계획이
이 안식에 담겨져 있는 거죠. 그래서 이 안식일을 지키라는 겁니다. 안식일은 그야말로 쉬는 거죠. 그래서 Sabbath of Rest예요. Rest. 쉬는 안식일이다. 그런데 그냥 집에서 뭐 등 대고 그냥 누워만 있으면서 쉬는 게 아니고 모이는 거죠. 모이는데 하나님이 계획하신 장소에 모이기 때문에 홀리, 세크리드, 거룩한, 그래서 성회 모임이다. 어셈블리예요. 모이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들이 하던 일을 쉬고 다시 모이면 그것이 세베스 투 더 로드예요. 여호와께 대한 안식일이다. 내가 하나님께 안식일을 지키는 방법이다. 그래서 이 안식일의 진정한 의미는, 자, 첫째, 쉬는 거죠. 쉬라는 거예요. 모든 일을 쉬어라. 그러니까 일하지 말고 그냥 쉬기만 하라는 게 안식일의 의미가 아니죠. 6일 동안 일했으니까, 열심히 일했으니까, 열심히 일한 사람이 7일째는 쉬어라. 그러니까 일만 계속하면 안 된다, 그 이야기죠. 그렇다고 놀기만 해라, 그 뜻도 아니에요. 무조건 놀아라, 쉬는 게 잘하는 거다, 그게 하나님이 명하신 안식일의 뜻이 아니에요. 6일날 열심히 일해라, 일하는 거죠. 그러나 제7일째는 쉬어라. 그래서 쉰다는 의미가요, 우리말도 여러 뜻이 있지만은 이 안식일의 쉼의 의미도 여러 가지 뜻이 있어요. 그러니까 첫째는 무조건 아무 노동도 안 하는 게 쉬는 거죠. 일단은 안 하는 거고, 쉰다는 얘기는요, 숨을 쉰다는 의미도 있어요. 살았다는 거예요. 살아있다는 거예요. 살아서 안식을 하는 겁니다. 산다는 의미도 있고 쉽다는 의미도 있어요. 쉽다. 안식일을 지키는 것이 인생살이가, 여러분, 어느 때는요 힘들죠. 무겁죠. 견디기가 어렵죠. 그런데 안식일 날 쉬라는 얘기는, 안식일은 쉬운 날이다, 살만한 날이다, 살아있다, 그런 뜻이고, 가볍다, 그런 뜻이에요. 가볍다. 그래서 유대인들이요, 이 안식일을 하나님의 명령으로 알고 얼마나 철저하게 지킵니까? 자기 목숨처럼 지켜요. 예수님이 올 때까지도 열심히 이렇게 지켰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오실 때까지도 보니까 그 안식일 날 그러면 쉬기는 쉬어요. 그들이 얼마나 또 랍비의 도움을 받아가지고 해석을 해서 이거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를 얼마나 엄하게 정해놨는지 몰라요. 그런데 보통 유대인들은 그것을 다 지켰습니다. 다 지키는 거예요. 그런데 정작 예수님이 보시니까 안식일 날 그들이 누려야 할 쉼, 정말 가벼운 인생, 살만한 인생, 신명나는 삶, 그 안식일이 아니고 그 안식일이라는 법에 또 매여서 또 무게에 눌려서 그 멍에를 메고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오셔서 선포하신 하나님 말씀이 있죠.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그러세요.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그 말씀은 안식일을 지켜도 그렇게 우리가 정말 쉼이 없고 안식이 없고 하나님을 경외하지 못하고 하나님 만나지 못하고 하나님과 멀어지게 오히려 살아가던 인류에게 예수님께서 진정한 안식을 우리에게 주신 거죠. 안식을 주겠다고 약속하신 거죠. 내가 안식일이다라고 얘기하신 거죠. 그렇게 해서 다른 말씀 많이 있을 텐데 우리의 인생을 표현하기를 수고하고 무거운 짐이라는 거예요. 우리 살아가는 길이 수고를 쉬라는 거죠. 안식, 예수님 만나서 쉬고, 그 다음에 무거운 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 믿고 나아가면 우리가 쉼이라는 것이 가볍다고 그랬죠. 가벼운, 또 기쁘고 즐거운 우리의 삶을 하나님이 약속하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신 거다. 그래서 예수님이 안식일의 주인이다, 그렇게 말씀하시죠. 예수님은 안식일에도 그래서 일을 하셨어요. 그래서 바리새인들이, 이 율법을 철저하게 지키는 바리새인들이 볼 때는 예수가 저게 진짜 하나님 믿는 사람인가, 하나님 아는 사람인가 의심이 생긴 거예요. 그래서 시험을 하죠. 환자만 보면, 아픈 사람만 보면 예수님이 다 고쳐주시니까, 그러면 그를, 손 마른 사람, 손을 펴지 못하는 환자가 있는데, 불구자가 있는데 그 사람을 안식일 날 예수님 만나게 해준 거예요. 그럼 예수님이 고칠까 안 고칠까? 그런데 예수님 만나셨어요. 예수님이 고쳐주셨어요, 안 고쳐주셨을까요? 예수님이 고쳐주세요. 내 손을 펴라. 그럼 막 펴고 막 다니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들고 가라. 막 들고 가겠어요. 바리새인들이요, 보고 올무에 딱 걸린 거죠. 옳거니 잘 걸렸다. 너 왜 안식일 날 일을 했느냐? 그 말씀이에요.
안식일날 일 쉬라고 그랬잖아요. 하나님도 쉬었으니까 쉬어야 되는데 너 왜 안식일날 안 쉬었느냐 그 이야기예요. 그럴 때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시죠. 너희 안식일을 철저히 지키는 너희들도 만약에 소가 웅덩이에 안식일날 빠지면 그 빠진 소를 건져주는 것은 안식일날 해도 됐었어요. 그렇게 익스큐즈가 됐었습니다. 그걸 예수님이 예로 들면서 너희들도 안식일날 소가 빠지면 건져내지 않느냐. 사람이 소보다 얼마나 존귀한 존재냐. 얼마나 사람이 더 소보다 귀한 존재인데 손이 오그라들면 평화가 없죠. 안식이 없죠. 뭘 해도 만족이 없겠죠. 그렇게 살아가는 인생, 그 오그라진 걸 통해서 살아가야 할 그 얽매임을 우리 예수님 보시고 풀어주시는 거죠. 그게 안식의 의미예요. 그래서 정말 참 안식을 누리도록 해주었는데 왜 너희들이 안식일은 지키면서 참 안식은 얻지 못하고 참 안식을 얻게 하는 것을 너희들이 이해하지 못하느냐 하시면서 예수님이 자 안식일의 주인이다. 그러니까 안식일 날 예수님 만나고 예수님 원하시는 거 그거 해가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 말씀하셨어요. 안식일이 사람을 위해 있는 것이지 사람이 안식일을 위해 있는 게 아니다. 그래서 자, 이 안식일의 의미를 가지고 그러면 너희들이 안식일을 이렇게 지키되 자 6일은 일해 보는데 그러나 7째 때는 날은 쉬면서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보라 그 이야기고 이스라엘 유대인이면 반드시 3차 절기를 지키라 그러죠. 우리 구약 읽으면 그 말씀 많이 나오죠. 3번의 절기는 또 꼭 지켜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로 말하면 요 3번은 1년에 3번은 꼭 교회 나와라 그 이야기예요. 하나님 찾아서 예배 드리자 그 이야기입니다. 요 3번만은. 근데 그 3번이 뭡니까? 첫째는 6월절이죠. 6월절. 그들의 정월. 우리로 말하면 한 3월쯤 돼요. 3월 14일 저녁부터 6월절이 시작이 돼요. 그럼 그 다음 날은 무교병을 먹습니다. 누룩 없는 떡을 먹어요. 이스라엘이 6월절 배경 잘 아시죠? 예, 출애굽을 할 때 피를 바른 집의 장자들은 다 살아났지만 피를 바르지 않은 가정은 왕부터 저 종들에 이르기까지 아들들이 다 죽었어요. 그래서 피를 볼 때 넘어갔죠, 재앙이. 그래서 그게 6월절이 된 겁니다. 이것을 그들이 광야 생활을 하면서 이스라엘에 들어가도 너희들이 늘 지켜라. 그래서 그들이 6월절을 지키는데 그때가 정월 14일 시작을 해서 일주일간 절기를 지킵니다. 그래서 그들이 모여가지고 정말 쓴 나물을 먹고 누룩 없는 빵을 먹고 또 양을 잡고 소를 잡고 그러면서 우리가 이 피로 말미암아 구원받았다 하는 것을 자식들에게 알려주고 자녀들에게 알려주고 그 예식을 꼭 지키죠. 그러니까 1년에 한 번은 꼭 기억하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6월절의 의미는 양의 희생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받았다는 거죠. 그래서 그걸 늘 기억을 하는 건데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마지막 날 밤 최후의 만찬을 하시는데 그 최후의 만찬이 6월절 식사였어요. 그러니까 6월절이 다가와서 같이 이렇게 무교병으로 떡을 먹어야 되는데 집도 없지요, 절도 없지요. 예수님 제자들이 다 어디 가야 할 데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제자들에게. 아무 집에나 가서 우리가 6월절 지켜야 되겠다고 얘기해라. 그럼 자기네 집을 빌려줄 거다. 그래서 그 집에 가서 12명이 앉아서 식사하는 게 최후의 만찬, 그림도 있고 우리가 보는 내용들이죠. 그게 바로 누군가의 집에 가서 그냥 그렇게 하신 거예요. 그런데 그날이 6월절이었다. 어린 양의 희생으로 우리가 살아난 것을 기억하는 유대인의 절기였다. 그리고 거기서 예수님이 말씀하시죠. 제자들 발을 씻겨주고 나서 떡을 주면서 그 무교병 떡이었겠죠. 그거 잘라가지고 12개 해서 나눠주면서 이것은 너희를 위하여 주는 나의 몸이다. 포도주를 싹 돌리시고 한 잔씩 딱 나눠주시고 나서는 건배하기 전에 그렇게 말씀하셨겠죠. 이것은 너희를 위하여 흘리는 나의 언약의 피니라. 그리고 이것을 행하고 내가 올 때까지 잊지 말고 나를 이것을 기념하라. 나를 기념해서 이것을 너희들이 늘 했으면 좋겠다 하신 게 6월절이다 그 이야기예요. 그러면 그들이 6월절을 그렇게 지키고 지켜도 사실 그 자신들이
완전히 구원받고 또 새 사람이 된 것 경험하지 못했는데 이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그래서 고린도전서에서는 그러죠. 어린 양, 유월절 양이 되셨다. 고린도전서 어린 양이 됐다고 표현을 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실제로 돌아가시는데 유월절에 돌아가시면서 어린 양으로 돌아가시고 우리 모두를 위하여 돌아가심으로 우리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출애굽을 한 백성이 살아갈 수 있는 길을 우리에게 열어주셨죠. 그러니까 이 유월절을 지키는 것을 우리 예수님이 다 이뤄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돌아가신 거다. 그게 정월 15일 날 한 거고, 그렇게 지나다가 이제 추수를 하게 되면 첫 추수를 할 때 반드시 첫 추수한 것을 단을만 가지고 와서 한 단을 제사장에게 드리면 제사장이 그것을 하나님 앞에 바쳤어요. 그래서 처음 드린다 그래서 초실절. 그러면 첫 드린 것부터 계산을 해서 또 7번을 지내라. 그러면 77이 49죠. 50일이 지나면 그때 하나님 앞에 또 제사를 드리는 거예요. 그게 절기를 지키는 거죠. 그래서 그게 77절이에요. 7번 7절 7주를 지낸다. 그리고 49일이 지나면 오순절이 되겠죠. 50일이 되겠죠. 그래서 50일이다. 그런데 그날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또 이제 다 모이는데, 우리 성경에 보면 그 7부류의 사람들이 이스라엘을 이루고 살아가는데 7부류의 사람들이 다 모여서 이 77절을 지켜라 그러죠. 그게 제가 읽어볼게요. 신명기 16장 9절 7주를 계속할지니 곡식의 낫을 대는 첫날부터 7주를 계수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 77절을 지키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복을 주신 대로 내 힘을 헤아려 자원하는 예물을 드리고 복을 주신 대로 자원하는 모든 예물을 드리고 11절이에요. 너와 내 자녀와 노비와 내 성중에 거하는 레위인과 그 다음 너희 중에 거하는 객과 고아와 과부가 함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신 곳에서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즐거워할지니라. 이것이 오순절이죠. 이게 하나님 앞에 드려야 할 77절. 그러니까 첫 단을 바치고 그리고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복을 기억을 하면서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게 했어요. 자, 그런데 예수님께서 유월절 식사를 하시고 돌아가시죠. 그래서 우리가 지금 사순절, 우리 지금 교회력하고 유대인들의 이 절기들하고 사실 1년 안에 서클이 같아요. 같이 돌아가죠. 그러니까 유월절을 지내고 나면 첫 이삭 바치고 50일이 지나서 77절을 지키는데, 그게 바로 오순절 날 예수님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다음에 그렇게 약속하시죠. 내가 너희를 고아처럼 내버려 두지 아니하고 보혜사 성령을 너에게 보내주어서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겠다. 그렇게 약속하셨는데, 정말 예수님 부활 승천하시고 실망했던 제자들이 다시 그 부활했다는 소식을 듣고 또 부활한 주님을 직접 만난 제자들이 서로 이야기를 하고, 그래서 그들이 모여 있는데, 그 제자들이 모여 있는 날이 어느 날이냐면 유대인들이 지키는 오순절이죠. 77절이에요. 이 77절이 돼서 그들이 모여서 다 모이라고 그랬으니까요. 너와 내 자녀와 3대 가난한 사람들이죠. 과부, 고아, 나그네, 그리고 내 지역을 섬기는 레위인, 다 모여서 77절을 지켜라. 그러니까 그때 사람들이 모인 거죠. 다 모여서 77절을 지키는데, 놀랍게도 그때 하나님 약속대로 예수님이 약속한 대로 하나님께서 누구를 보내주세요? 성령을 보내주셔서 사도행전 2장에 성령 강림 역사가 일어나죠. 그래서 우리가 오순절 사건이다 그러는데, 그 오순절 사건이 원래는 77절 오순절 지켜오던 무리들에게 성령이 임했어요. 그래서 우리가 사순절을 지키고 나면 이제 부활절이 있죠. 그래서 이 부활절이 초실절의 의미죠. 첫 단을 바치고 49일을 기다리는데 첫 이삭이 뭐예요?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면 하나님 영광에 이르지 못하고 죄의 삭시 사망이라고 그랬고, 그래서 모든 사람이 죽는데 정말 예수 그리스도 운명하시다 돌아가셨는데 첫 단이 됐죠. 첫 이삭으로, 첫 열매로, 부활의 첫 열매가 누구냐? 예수 그리스도. 그런데 그 예수 그리스도가 부활하셨어요. 그리고 정말 약속하신 대로 오순절날 백성들이 모여있을 때 성령을 보내주셨다. 그리고 이 오순절 77절을 지키는 목적은 이거죠. 너희가 기뻐하라는 거예요. 모여서, 모든 사람이 모여서, 나그네까지 다 불러와서 함께 모여서 기뻐하라 그랬는데, 정말 성령 강림했을 때, 초대교회가 성령 받았을 때 모든 사람들이 다 기뻐서, 성령 충만해서 남들이 보면 술 취한 것처럼 뭔가 막 미친 사람들 같이 막 기뻐가지고 하나님 말씀을 전하고 예수가 부활했다고, 예수가 살아나셨다고 전하게 됐죠. 그게 오순절 사건이고, 그게 77절의 의미였어요. 그래서 1년에 3번 꼭 이건 기억하라 하는 건데, 우리가 뭘 기억해야 되겠어요? 유월절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희생양이 되셔서 우리를 구원해 주셨구나. 두 번째, 77절이라는 것, 오순절 날 약속대로 기다렸더니 모여서 기뻐하라고 그랬는데 정말 성령이 임해서 우리가 모두가 다 기뻐했던 것처럼, 그러니까 성령으로 충만한가. 여러분, 우리의 삶 속에 정말 기쁨이 없고요, 어느 때 자꾸 찜찜하고 막 이렇게 답답하고 막 그러죠. 그건 왜 그래요? 우리에게 아직 그 성령이 임하시지만, 성령이 함께 하셨지만 내가 성령 충만하지 못해서 그런가? 그렇구나. 그래서 더욱더 77절 오순절을 기억을 하면서 그걸 절기를 지켜야죠. 그걸 기억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기억하고 지키라. 그리고 세 번째가 7월 1일입니다. 7월 1일이 되면 역시 또 안식일이에요. 그러니까 요일이 토요일 주일이라는 의미가 아니고 7월 1일은 안식일이다 하는 이야기는 뭐냐면 노동을 쉬고 안식하여라 그 말이에요. 안식하여서 월삭으로 지켜라. 그래서 7월 1일 날 나팔을 봅니다. 그래서 나팔절이라고도 그래요. 그리고 7월 10일이 또 안식일이에요. 그럼 날짜가 안 맞죠? 1일하고 10일인데. 그러니까 10일도 노동을 하지 말고 쉬어라. 그게 안식일의 의미죠. 그래서 7월 10일 날은 쉬었어요. 또 나팔을 불었습니다. 그게 욤키푸르라고 대속죄일이 돼요. 그래서 우리의 모든 죄가 다 속함을 받은 거예요. 그래서 감사한 마음으로 다 또 모여서, 그날도 다 모여서 하나님 앞에 또 절기를 지켜야 되는데, 제사를 드리는데, 이때는 7월 15일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7월 15일은 수장절이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왜 수장절이냐? 이때는 이제 추수가 거의 다 끝났습니다. 다 마무리가 됐어요. 그래서 창고에 다 곡식을 다 재워놨어. 그리고 가득가득 채워놓고는 하나님 앞에 수장절을 지켜라. 다 하나님 앞에 감사한 마음으로 수장절을 지켜라. 그런데요, 7월 15일 드리는 수장절의 의미는 아까 이 77절과 똑같이 드리는 것 같은데 다른 점이 하나 있어요. 자, 그게 뭐냐면 제가 읽어볼게요. 신명기 6장 13절에 너희 타작마당과 포도주 틀에 소출을 수장한 후에 다 추수를 마친 후에 7일 동안 초막절을 지킬 것이요. 추수를 마친 다음에 초막절을 지키는 거죠. 16장 14절 절기를 지킬 때에는 너와 내 자녀와 노비와 내 성중에 거하는 레위인과 객과 고부와 과부가 함께 연락하되, 똑같지요. 7대 백성들이 다 나오는 거예요. 다 나와서 함께 하나님 앞에 절기를 지키되, 16장 15절입니다. 이 세 번째 장막절의 특징이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택하신 곳에서 너는 7일 동안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절기를 지키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모든 물산과 내 손을 댄 모든 일에 복 주실 것을 인하여 너는 온전히 기뻐할지니라. 창고에 추수해서 다 걷어 놓았지만은 기뻐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God will bless you예요. God will bless you. 하나님이 너희들을, 우리들을 축복하실 것이다. God will bless. 하나님이 우리를 벌써 이렇게 다 갖다 놨지만 복 주실 거다. 복 주실 것을 인연해서 하나님 앞에 감사해라. 그러면 your joy will be completed예요. your joy, 우리의 기쁨이, joy, 기쁨이 complete, 완성이 된다.
크게 즐거워하라 그랬는데 그 크게 즐거워한다는 의미가요, 우리의 즐거움과 기쁨이 완성이 될 것이다. 창고에 곡식이 가득가득 들어있지만은 그러나 장막절을 지키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주신다, 복을 주실 것이다, 더 복을 주신다. 그래서 우리가 손댄 것마다 하나님 형통하게 해줄 것이다, 이제 시작이다, 하나님이 이루어 가신다 하는 것을 고백하고 믿으면서 하나님 앞에 장막절을 지키는 것이 이 장막절의 참 진짜 의미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 주실 것을 인연해서 감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참 이상하죠. 창고에 있는 걸 감사해야지. 앞으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더 복 주실 거야, 함께 해 주실 거야, 그걸 믿고 감사하라는 것이 장막절의 의미였는데, 신약을 우리가 읽으면서요, 예수님이 그래서 이들이 이제 장막에 거하는 이유는 출애굽을 했을 때 어렵고 힘들게 살 때를 기억하는 거죠. 그러면서 창고에는 가득 들어있지만 하나님 우리를 앞으로도 이끌어 주실 거다라는 것을 고백을 한 건데, 예수님이 승천하시고 지금 하나님 우편에 계시면서 성령은 보내주셨지만은 예수님과 우리와는 멀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이 약속하신 게 뭐예요? 내가 다시 오리라. 그러니까 마지막 약속, 복 주실 것을 인연하여 우리가 기뻐해야 되는데, 내가 마지막에 누릴 복이 뭘까? 창고 하나 더 짓는 거, 자식 하나 더 낳는 거, 지금보다 한 단계 승진하고 프로모션 하는 거, 그것도 우리가 다 장차 누릴 복이겠죠. 뭐 복 중에 하나에 들어가겠죠.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정말 앞으로 기대하고 누릴 복 중에 진짜 복은 예수님 만나서 그 장막에서 예수님과 영원히 사는 거죠. 그게 장막절인데 앞으로 더 하나님이 함께 하실 것이다, 그건데, 히브리서와 요한계시록을 읽어보면 마지막에 주님이 오실 때 벌어질 일들을 새하늘과 새 땅이 펼쳐지고 그다음에 우리를 위해서 새 예루살렘이 열리는데, 그 새 예루살렘의 모습이 무엇처럼 보였냐면요, 신부가 신랑을 위하여 단장한 것 같더라 그랬어요. 그 예루살렘 성에서 우리가 함께 주님과 만나게 되는데, 그 장막은 손으로 지은 장막이 아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직접 손으로 지으신 장막이다 그랬어요. 예수님이 지으신 진짜 장막에서 우리가 예수님과 영원히 살게 된다. 그게 우리의 기쁨이 컴플릿 되는 거죠. 우리의 기쁨이 완성되는 거예요. 그 소망은 하나님이 남겨두셨어요. 그러니까 아직 이루어지지 아니하는 소망이죠. 그러면 우리의 신앙생활이라는 게 뭐겠어요? 이 세 가지죠. 하나, 예수 믿고 구원받았어요, 6월절. 그 다음에 우리가 성령 충만해서 기쁘게 살아가는 거예요, 77절. 그 다음에 장막절이 뭡니까? 우리 주님이 지어주신,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염려하지 말라, 걱정하지 말라, 너희 내 집에, 아버지 집에 거할 것이 많다고 그랬죠. 그게 다 장막 아닙니까? 그 장막을 바라보면서, 마치요, 신랑이 집을 준비해 놓으면 신부들은 거기다가 침대도 준비하고 뭐 가구도 준비하고 화장대도 준비하고 그렇게 해서 단장하는 것처럼 새 예루살렘이 신부가 신랑과 함께 신랑을 위하여 단장한 것 같은 그 새 예루살렘에 가서 우리가 사는 것을 요한이 보았고 기록하라고 그래서 기록하고 우리가 장차 누릴 하나님의 나라의 모습이죠. 그렇게 우리에게 자 살아가게 하셨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세 번 최소한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걸 원하시는 거죠. 1년에 3번 꼭 기억해서 나와 이렇게 관계를 갖자, 그렇게 살아가야 된다. 이게 안식일의 의미다. 안식일 날은 이 세 가지를 꼭 기억을 해라. 그래서 3대 절기고요. 그래서 오늘 말씀드리는 건 5대 절기인데, 근데 레위기 읽어보면 2가지가 더 나와요. 하나는 뭐냐면, 그러면 그렇게 1년 1년 지내다가 6년을 지내고 나면 7년은 땅도 쉬게 해라. 그게 안식년입니다. 땅도요, 너무 쉬지 않고 계속 농사 지으면 작황이 안 좋죠. 계속 지면. 그래서 3년 하면 좀 쉬기도 하죠. 그런데 하나님은 법적으로 그래, 그러면 6년은 내 마음대로 농사 져봐라. 그러나 7년이 되면 한 번은 좀 쉬고, 뭐가 맺히는지, 뭐가 원하는 건지. 그래, 안식년이 되면은 안식년에는 좀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열매를 바라보아라, 그 뜻이지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안식년을 안 지켰습니다. 못 지켰어요. 안식일도 제대로 못 지키고. 그래서 결국 하나님의 채찍이 바벨론 제국에 의해서 멸망에 이르게 되죠. 그래서 바벨론이 침략해서, 우리 이제 구약 쭉 가다 보면 연말에 가면 그 부분도 이제 다 순례하게 될 거예요. 그런데
바벨론이 쳐들어와서는요, 한 게 있습니다. 제일 먼저 성전을 헐고, 예루살렘 성벽이 무너지니까요. 그래서 군인들을 다 죽이고 젊은이들을 죽이고 쓸만한 일꾼들은 포로로 다 잡아가고, 성전 안에 보물이 얼마나 많았어요. 그 기구들 다 우리가 도네이션해서 갖춰놓은 기구들, 모세가 본대로 식양대로 지켰는데 그 아름다운 것들, 법대로 만든 거 다 좋은 것들은 다 전리품으로 다 빼앗아 갔죠. 그리고 났을 때 역사가가, 역대기가 뭐라고 기록을 할까요? 아니, 하나님이 선택한 백성이고 하나님이 선택한 땅인데, 자, 이렇게 다 폐허가 돼 버렸으니까 땅이 황무하니, 땅이 안식년을 누림같이 안식하였으니 70년이었다. 안식년 같이 안식하였으니 70년이었다. 예레미야 말과 같이 되었다. 예레미야 말씀같이 쉬어라 쉬어라 하는데 쉬지 않으니까, 쉬지 않고 농사지니까. 그래, 6일만 일하면 7일은 쉬어라, 안 쉬고 일하니까 1년에 3번이라도 제대로 한번 예배 드려라. 그런데 1년에 3번 제대로 예배 못 드리니까, 그러면 6년 만에 한 번이라도 좀 하자, 안식년이라도 한번 제대로 지켜라. 안식년도 제대로 못하니까 하나님께서요, 강제로 땅을 쉬게 하시는데 70년을 안식하게 하니 안식년을 누림같이 안식했다 그래요. 땅이 안식했다. 사람들이 볼 때는 전쟁에 패하고 나라가 망해서 황무해졌는데 하나님의 눈에는 안식했다. 땅들이 안식하고 있다, 그 뜻이에요. 그게 참 안식일의 의미죠. 70년을 안식한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돌아가게 하셨다, 그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나서 마지막에 나오는 백미, 5번째 이스라엘 백성들 레위기의 절기는 신년입니다. 신년은 뭘까요? 똑같은 7월 1일 날 나팔 부는 거예요. 7월 1일 월삭이 됐죠? 그건 안식일로 지켜요. 아무것도 안 해요. 그 다음에 7월 10일이 속죄일이라고 그랬죠. 욤키프로 7월 10일 속죄일 날, 이날은요 진짜 큰 나팔을 부는 거예요. 막 다 온 백성들이 불도록. 그 나팔이 요벨이에요. 히브리어로 요벨인데 거기에서 영어 단어 주빌리가 나왔어요. 그게 주빌리가 희년이라는 겁니다. 그러면 희년은 안식년을 7번 해서 77이 49죠. 49. 그러면 49가 되면은 이날 나팔 불어서 이날은 쉬라는 거예요. 희년의 의미가 뭘까요? 정말 희년의 의미가 하나님의 마음이죠. 안식년을 해보라고 해도 안식년도 못 지켜요. 아니 1년에 3번 하라는 것도 못하고요. 그럴 때에 그래, 그러면 하나님이 참다가 50년 만에 한 번 해라, 그 얘기 아닙니까? 50년이라는 이야기는 내 평생이죠. 우리 평생에 예배다운 예배 한번 드려봐라. 진짜 예배 한번 드려봐라. 그래서 나 대화하자, 거룩에 한번 이뤄봐라. 그런데요, 50년 만에 해도 뭐가 그렇게 우리가 힘들고 어려운지요, 뭐에 매여 있는지 그 예배 한번 제대로 못 드리는 거예요. 그게 희년입니다. 그래서 역사가들이 이스라엘이 희년 드리는데 이게 지켜봤을까? 희년의 의미가 드로를 선포하라는 거죠. 자유를 선포해라. 그래서 노예들은 주인에게 가는 거예요. 내가 땅을 많이 샀어요, 장사 잘해가지고. 그러면요, 소작인이 된 주인들에게 땅 다시 돌려줘라. 응? 내가 빚졌어요. 그러면 탕감해줘라. 주인이 랜드로드가 탕감해 주어라. 그게 희년, 좋은 의미죠. 그런데 이스라엘 역사에 그렇게 못한 겁니다. 시도는 많이들 했는데 전 국민적으로, 전 이스라엘적으로 성취된 적이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우리와 같이 30년 똑같이 지내시다가 공생애를 시작하실 때 안식일이 됐죠. 나사렛에서 자라시는데, 그래서 회당을 갔습니다. 예수님도 똑같이 회당에 가신 거예요. 안식일을 하셔야 되니까, 안식일 지키셔야 되니까. 그러면 딱 가면 성경부터 읽습니다. 성경을 읽어야 되는데 거기 돌아가면서 이제 읽는 차례가 돼서 읽는데, 예수님은 어디를 읽을까 하는데 이사야 61장을 읽으신 거죠. 61장.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서 내가 가난한 자들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셨는데 눈먼 자들 보게 하고 포로된 자를 돌아야 하는 은혜의 해를 선포하게 하려 함이라. 그 이사야서를 쭉 읽어가시면서 이 말씀대로 예수님이 행하시려고 정말 세례받고 나니까 성령이 비둘기같이 임하시면서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니라 하는 음성이 들리죠. 그리고 이 말씀을 그대로 누가복음에 그렇게 기록을 하죠. 누가복음 4장 17절
선지자 이사야의 글을 들이거늘 책을 펴서 이렇게 기록한 데를 찾으시니 곧 4장 18절에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케 하고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였더라. 그런데 그 뒤에 가면은요, 예수님이 이 말씀까지도 하세요. 나사렛의 안식일 날 회당에서 하신 말씀, 오늘날 이 말씀이 너희에게 응하였느니라. 할렐루야. 이사야서의 말씀을 읽으시고요, 뭐라고 선포하시냐면 오늘날 이 말씀이 너희에게, 우리에게, 온 인류에게 이루어졌다라고 선포하시죠. 오늘날 응하였느니라. 누가복음 4장 21절, 이 글이 오늘 너희 귀에 응하였다. 이 말씀이 응답됐다. 이 말씀이 성취되었다. 예수 그리스도가 신현이시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참 자유가 있고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회복되는 거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쉼이 있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우리의 삶이 쉬워진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산다는 겁니다. 산다. 예수 그리스도가 삶이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어야 참 신현이다. 50년 동안 해도 이스라엘이 이루지 못했던 그 절기를 통한 해방을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예수님이 오셔서 이루어 주시는 거죠. 그러니까 신년의 정신은 용서죠. 용서, 용납, 길이길이 하나님이 참으시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가 예수님께 자랑 삼아 물어보고 아는 척 좀 하느냐고 질문했습니다. 예수님이 그랬거든요. 너희가 이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인다. 2-3명이 있으면 나도 너희들과 함께 있을게. 그러면 예수님, 우리가 잘못한 애들 우리가 용서해 줘야 되잖아요. 그럼 용서해 줘야지. 그럼 몇 번 용서해 줄까요? 7번 하면 되겠죠? 이제 용서해야겠다고 그러는 거예요. 그럴 때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7번이 아니라 70번씩 7번이라도 할지니라. 7, 7이 49. 그런데 70번씩이니까 490번. 신년의 10배. 그 말은 뭐겠어요? 신년을 통해서 그렇게 우리 이뤄봅시다 약속을 하고요, 법을 정하고 해도 못 이루는 것,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은혜로, 그게 그리스도의 은혜죠. 490번 참을 수 있다. 490번 용서해 줘라. 490번 용납해 주는 게 그리스도의 은혜다. 그래서 주님이 오셔서 선포한 게 은혜의 해예요. 올해 우리가 선포한 게 은혜 위에 은혜죠. 예수님이 원하시는 게 은혜의 해를 선포하는 거예요. 그게 신년입니다. 그러니까 구약의 절기를 통해서 이루지 못했던 것을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오늘날 너희에게 이 말씀이 응하였다 하고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유대인들은 이 모든 것이 다 안식일이죠. 그러니까 요일이 안식일이 아니라 쉬는 게 안식일이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쉬면서 안식을 누리는 것, 쉬면서 하나님 말씀을 지켜야 되는데, 그러니까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라 그랬죠. 그러니까 안식일 하면 여러분 우리가 2가지 기억해야 돼요.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는 겁니다. 기억한다는 거 짝하르고요, 지키라 하는 게 쇼파르예요. 그러니까 remember, 그다음에 keep이에요. remember, 또 obey. 기억하고 지키는 거. 그러니까 예수님 말씀을 내가 늘 기억하고 지키는 거. 그래서 유대인들은 하루가 저녁에 시작이 되죠. 그래서 일몰 18분 전이 하루가 시작하는 시간입니다. 일몰 18분 전. 그러니까 매일 다르겠죠. 여름에는 8시, 9시 돼야 어두워지니까 그때 하루가 시작돼서 그때 촛불 2개를 켜고 하루를 시작하고, 그게 이제 안식일을 맞이하는 거고, 겨울에는 좀 일찍 켜겠죠. 그래서 그 촛불 2개를 켜는 이유가 있어요. 그게 하나가 짝하르고 하나가 쇼파르예요. 하나는 우리가 리멤버, 기억하겠습니다. 하나는 지키겠습니다. 그 이야기죠. 안식일을 기억하고 지키겠습니다. 그 안식일의 정신이 5대 절기예요. 유월절, 칠칠절, 초막절, 안식년, 신년. 신년도 우리는 못 지키니까, 신년을 통해서도 자유를 얻지 못하니까 예수 그리스도 오셔서 선포하신 은혜의 해, 그 은혜 아래 거할 때, 은혜 아래 거하는 자가 이 모든 것을 누리는, 그래서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과 교제하고 하나님이 우리를 거룩하게 하시는 방법이 절기다 그랬어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하고 만날 수 있게 된 거죠. 여러분, 유대인들은 그래서요, 우리 교회보다 더 자기들이 우월하다고 그래가지고 여러 가지를 막 더 강조를 해요. 그런데 그 유월절을 완성시키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시고, 예수 그리스도는 안식일의 주인이다 그랬어요. 그래서 여러분,
정말 그리스도 안에서 자유하시고 그리스도 안에서 참 쉼이 있고 그리스도 안에서 인생을 사시기를, 정말 삶을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 같이 일어나셔서 우리 찬송하겠습니다. 샤론의 꽃 예수 내 맘에 오시옵소서. 샤론의 꽃 예수 나의 마음에 거룩하고 아름답게 비소서. 내 생명이 참 사랑의 열개로 간 데마다 풍겨나게 하소서. 예수 샤론의 꽃 너의 맘의 사랑으로 피소서. 샤론의 꽃 예수 이 세상에서 어느 꽃과 비교할 수 있으랴. 나의 삶의 한결같은 은혜와 사랑으로 가득하게 하소서. 예수 샤론의 꽃 너의 맘의 사랑으로 피소서. 샤론의 꽃 예수 모든 질병을 한이 없는 능력으로 고치사. 고통하며 근심하는 저에게 크신 힘과 소망 내려주소서. 예수 샤론의 꽃 너의 맘의 사랑으로 피소서. 샤론의 꽃 예수 길이 피소서. 주의 영광이 땅 위에 가득해 전함한 민 주님 앞에 엎드려 경배하며 영광 돌릴 때까지. 예수 샤론의 꽃 너의 맘의 사랑으로 피소서.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사람을 만드시고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셨는데 사람들은 그 하나님의 말씀대로 지켜 행하면 하나님과 교제하는 아름다운 피조물인데 사단의 꾀임에 넘어가서 하나님을 대적하고 결국에는 선악과를 따먹고 말씀을 거역하고 그래서 죽음이 이르는 죽음의 그늘 아래 살아가는 인류를 보시고 때로는 하나님이 책망도 하시고 심판도 하시고 선지자들을 보내서 또 오늘 절기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와 교제하고 싶고 만나고 싶고 인생들이 사람답게 아름답게 살기를 원했지만 그러나 그렇게 사는 인생은 하나도 없어서 한 사람도 그렇게 살 수 없어서 결국 하나님의 마지막 방법 우리가 내려가자 내가 하나 세상에 가자 하시면서 이 땅에 오셨고 우리 주님은 또 순종하셔서 이 땅에 오셔서 그 길을 가시는 사순절에 이스라엘의 절기를 통해서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들이 배웠고
그러나 그 뜻을 이루지 못했던 이스라엘이기에 이제는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은혜를 선포하시고 그 은혜 아래 우리들이 하나님과 더불어 살아갈 수 있는 길을 열어주시니 감사하오며 이제 오늘도 그래서 그런 마음으로 주의 전에 모여서 안식하며 예배를 드립니다. 오늘 하루도 복된 날 되게 해주시고 모든 생각, 눌림, 걱정, 염려, 질병으로부터 오늘 하루 해방되는 하루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참 안식을 한번 누리게 하시고 그래서 온전한 예배 되게 하시고 하나님 기뻐하시는 예배 되게 해 주시옵시며 특별히 이러한 삶과 안식을 원하면서도 여러 가지 형편 가운데 이 안식을 누리지 못하는 우리 모든 교우들에게까지 오늘 이 안식의 쉼과 안식의 기쁨이 함께하는 귀한 주일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그 사랑과 성령의 감동 감화 인도하심이 오늘 예배드린 우리들 모두 한 심령 위에와 우리들의 식솔, 우리의 자녀, 가족, 우리 주변에 있는 나그네, 객, 과부, 고아에까지 이제로부터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